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바대로 필요한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다단한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영생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애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복음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고마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려움과 힘든 여행이 될 것을 알고 정성으로 약간의 물질을 모아서, 자,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필요한 물질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선교 헌금의 원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이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만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마음으로, 보답의 마음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내는 이들이나 받는 이나 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 보내고 은혜로 받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모름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앞으로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 일에 참여한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런 귀한 선교의 동참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생활에 윤택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보면 시작은 의미 있게 했는데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선교지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중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참여한 이 일을 쉽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진 물질에 대해서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준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이 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정성을 알고 풍성하다. 이것이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보내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적은 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바에 대한 자세가 풍족합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늘 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안에서 그 물질이 풍족해야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성으로 사랑으로 보내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양새로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풍족한 마음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접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보낸 성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물질은 결코 작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땅을 판 물질을 드린 것이기에 그 당시 결코 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빼돌렸다 하더라도 드린 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닌 거짓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드린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땅이요, 또 판돈도 자신들의 것일 수 있지만은 이미 드리기로 작정한 이상은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것을 일부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과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드리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입니다. 언제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바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물질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에서 체험한 자들은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나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나갈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한 선한 일인데, 사도 바울에게 한 선물인데, 땅에서만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 20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이런 놀라운 헌신 속에 얻게 되는 축복을 오늘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나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풍족하게 드려나가는 가운데에 더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